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내는 어둠바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별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의 소리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그 속에서 요동치고 어떤 소망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동력이 환하게 비춰올 때 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만남의 그때의 상황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리고 18장에 이제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 전에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이미 그는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주는 것임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덴에서의 말씀 증가하는 그 상황을 17장에 쭉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어요. 아주 참 유명한 아주 유식한 말을 많이 합니다. 착 둘러봤더니 신심이 또 굉장히 높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한 신을 너에게 소개한다. 아주 상당히 멋진 말로 쫙 이렇게 시작하고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두 사람인가 이렇게 어떤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는 2장 1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에선 참 멋지게 유식하게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시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상당히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낙심시켰고 또 다운시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아름다운 말로 지식의 말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1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오묘하신 방법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과 방법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세상이 동쪽으로 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서쪽으로 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나 멋있는 설교자들이 설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 전에는 이제 소리로만 나왔고 CD로만 해가지고 소리로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배 실황이 그대로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모습은 웅장했고 화려했고 멋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멋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멋있는 설교를 한다. 근데 그들은 나의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목사님 당신의 삶의 현장을 내가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대화 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현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그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현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목자가 없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목자로 착각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지만은 그분은 나를 몰라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 삶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목자로서 그분의 그 성도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돌보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멋있는 걸 따라가고요. 화려함을 따라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저 부잣집에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 부모 우리 집이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 밥을 줍니까? 안 주죠. 재워줍니까? 안 재워주죠. 비록 찌들고 가난한 학구방집이지만은 그 집에 가면은 참된 부모가 있고 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에 세상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말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아테네에서의 그 사건이 너무나 그에게 그의 목회 방향에 분명한 어떤 전환점이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지배 층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라든지 그리스도 고린도라든지 유럽의 그 모든 상황들은 가장 최첨단의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화와 그 지식과 그런 세계에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들과 같아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양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아유 뭐 지지를 못 사는 나라가 뭐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럽의 복음을 증가해도 또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위축될 수 있고 주눅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들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들의 모양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그 속에 복음이 어떤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고 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각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지 않고 그 유식한 사람들에게, 최첨단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연약할 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내 처음에 나의 모습을 알지 않느냐? 심히 연약한 존재다. 떨었다.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한 척 했지만은 나도 심히 연약한 존재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말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놀랍게 아테네보다 더 많은 수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지혜가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것은 너희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너희가 설득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인해서 설득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나로 인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거라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나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뭐야 라고 당황하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말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놨고 하나님 나의 변화시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힘있게 당당하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아버지와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